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말씀의 제목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른 말씀 제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변경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요, 정말로 이 주님의 큰 은혜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에요, 아이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모두 다 기쁠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요, 가족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쁘며 준비하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평범한 가정의 아기도 그럴진데 한 나라를 이을 왕이라고 한다면요, 왕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모든 백성이요, 모두 다 기뻐하면서요, 태어난 왕자를 맞이할 그 준비에 여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탄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전혀 반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아함을 줘요. 왕으로 오셨는데 대우를 받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었던 왕인데, 구주인데, 메시아인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 또한 우리에게 의아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요,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 땅에서요, 더럽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고요, 함께 있으면 정말 요즘 말로 여기 나오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요, 자신의 집에서, 일터에서, 또 성전에서 여러 날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있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고 천한 사람들, 정말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해가 나오지 않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온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시간이 언제냐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이 자기가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당시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직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 남들은 다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그 추위에 떨면서도 일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별로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낮고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최선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누구나 인생에요, 괴로움은 있습니다. 슬픔은 있어요. 답답함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 비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삶,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요, 돈 많이 벌어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한 분이 계실까요?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 아니 잠깐 이 앞에만 나가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힘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내 주어진 사명에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해요.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정말로 재미가 없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내려도요, 컵을 거꾸로 놓으면요, 거기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비가 아무리 와도요, 이 컵 안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도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커요. 변명합니다. 핑계대느라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핑계 부자예요. 핑계 전문가입니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가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회개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환경이 나빠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지위가 낮아서 못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해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한가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요.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못합니다. 생각해봤더니 핑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미뤄요. 못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녀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잠을 안 자서라도 해냅니다. 내 몸이 아파도요, 그 일은 해내요. 못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 사람이 걸려서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요,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거 해결하면요, 저거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 다 하고 나서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요, 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 상황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을 누가 예상을 했어요? 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지 알았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때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에 출입이 안 돼요. 교회도 숫자에 맞춰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돼? 아니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친 소식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차별해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차별을 해요. 출신 배경을 보고 차별을 합니다. 혈통을 보고요, 학벌을 보고요, 재산의 많고 적음의 여부를 보고요. 요즘은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을요, 천사가 나와서 전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혼자 전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 옆에 천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의 탄생을, 그 의미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시다가요, 때가 딱 찼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샬롬이죠. 샬롬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을 해요. 예수님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번영과 기쁨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는 이 개념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샬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셨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컵을 바로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그 말씀 평화를요, 내 마음에 그냥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예요. 실제로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마음을 딱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누구보다 완전한 사랑을 주세요. 베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진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자신을 봤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할 때,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려고 할 때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이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내 학벌이라든가, 내 배경이라든가, 내 연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냐고요?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비천하기 때문에요. 나한테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말씀만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화를 맛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산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참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성산의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로부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이요, 구주로 나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것도 성경은 빨리 급하게 갔다라고 해요. 왜 목자들은요 빨리 갔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목자들이 서로 말해요. 이게 목자들은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해요. 이게 저게 진짠가? 정말인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한번 됐는가 가서 의심하면서 한번 가서 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말은요 분명한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요 벌어졌어요. 나에게 엄청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보다 더 위대한 구주가 태어났대요. 근데 목자들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나신 이를 보기 위해서요 그들은요 빨리 달려갔대요. 가면요 분명히 그 구주를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대로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이 목자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돌에 맞아 죽을,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 죄를 지었었던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그 마리아를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맛보고요, 예수를 보게 되고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에 심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요, 큰 게 아닙니다. 뭐가 닿지도 않았는데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공중에 붕 뜨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하지 않은데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되면서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적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은 뭡니까? 구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탄의 이 아침에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으시고요, 그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역사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의 성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